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용기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아마도 제가 설교 제목으로 가장 길게 제목을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용기 낼 수 있는 방법.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주여 나에게 믿음과 용기와 희망과 참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제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그가 구걸하고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다만 내게 있는 것, 그게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말씀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그 병든, 오랜 병든 자가 그 말씀을 받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일어나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는가? 사람들이 놀라여서요, 막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야, 너 그때 그 미문 앞에 앉아서 못 걷는 자 봤어, 못 봤어? 하면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봤지, 나도 알지. 근데 그 사람 요새 걸어. 어떻게? 몰라.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신비하게, 아주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말을 전하고 있을 그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지금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도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보혈의 권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아, 그렇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면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질병들 다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중에는 뭐야, 그 사람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죽었는데 사람이 다시 살아나 하면서 믿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경비병들에게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 현장을 급습하여서 들이닥친 거예요. 말할 때에 1절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말할 때,
지금 한참 말하고 있을 그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 문을 꽉 열고 경찰들이 팍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엄습해 오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막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저녁마다. 근데 거기가 주택가였고 상가였어요. 2층에서 막 소리를 내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했죠. 근데 막 불이 임하니까 어때요?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막 부르짖으니까 갑자기 제가 눈을 뜨고 이렇게 봤더니 저 맨 뒤에 있었던 저와 같이 이렇게 동역하면서 같이 목회했던 전도사님이 저 뒤에서 경찰 머리에다가 손을 팍 얹고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 막 주여 주여 막.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경찰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 갖고 경찰이 찾아왔는데 이 전도사님도 막 성령이 막 불에 취해 가지고 막 자기 앞에 누가 막 저기요 저기요 하고 머리를 디매니까 안수해달라고 한 줄 알고 막 그냥 안수한 거예요. 성령이 막 불이 임하니까.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겪고 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제가 찾았던 것이 하나님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곳,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아멘. 원리교회 왔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것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꿈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희망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소망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처럼 막 얼굴에 표정들이 막 그냥 환하게 막 그냥 막 목사님 아멘, 목사님 그 말씀 내가 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 표정들 보세요. 그 표정이야 다. 막 그런 표정들로 막 은혜 받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표정들이 다 저를 막 쌍심지를 켜고 막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두려운 마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또 사도들,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니까 베드로는요, 이전에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뭐든지 1등으로 하려고 하는, 앞에 나서기도 좋아하고 뭐든지 자기가 제일 먼저 복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좀 비례하듯이 베드로는요, 겁이 많았어요. 두려움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도 베드로는 겁에 취하여서 멀리 도망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곳,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제사장들과 또 성경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당시에 이들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근엄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서운 사람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기억이 나시죠? 학교에도 순한 선생님이 계신 반면에 또 호랑이 선생님이 계셨다고요. 호랑이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학생들이 막 떠들고 있으면 책상 3번 치면 끝나. 그쵸? 다 조용하게 그냥 쥐죽은 듯이. 지금 이 백성들과 이 사도들에게는 바로 이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이들이 말 한마디, 이들이 선포하는 것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두려움이었고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싫어하였다,
여기 싫어하였다라는 이 말씀에는요, 화가 잔뜩 나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화가 잔뜩 나 있다. 화가 잔뜩 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사도들에게 행한 일을 보니까 3절 말씀에 그들을 잡음에, 그들을 뭐 했다고요? 그들이 한 일이에요. 제사장과 이 경비대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한 일이 그들을 잡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잡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잡힐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떠올랐던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었을 거예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갔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간 뒤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십자가, 그 무거운 것을 메고 그 골고다 산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를 높은 곳에 매단 뒤에 물 한 모금 주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다 발개 벗긴 채로 그곳에 매달라서 그 옆구리에 마지막으로 칼까지 찔러댔던 그 모습, 그들을 잡음에 베드로가 그 잡혀지는 그 순간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이제 이들에게 잡혔으니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죽고 말까. 평상시 베드로의 마음, 평상시 베드로의 성격은요, 겁과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그만한 일이면은 몇 사람 왔다 가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일을요, 그들은 아주 크게, 아주 큰 사건으로 아주 엄중한 벌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있어서 다 동참하여 다 참여해서 공식적인 재판으로 넘기려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법정 앞에 세워놓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 옳거니 지금 이때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공개 처형하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놨어요.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아주 울그락불그락 그 무서운 얼굴로 빙그렇게 서가지고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데 너희들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 살 수 있어. 너희들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려주겠노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질문의 수준을 한번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말뜻은요, 너희가 라는 이 말투는요 굉장히 무시하는 말투예요. 무시하는 말투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너희들이 이런 걸 어떻게 갖고 다니냐? 이런 말투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너희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 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지금 안진뱅이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세웠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이 원하는 이름은 누굴까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공개 처형 당했기 때문에 이들도 똑같이 공개 처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한 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말과 육신의 힘과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들이 행하는 일은 지금 이들을 공개 처형하여 예수님과 같이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도 있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믿는 자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대조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보십시오. 3절 말씀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을 잡았는데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는 거죠.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이 있어요. 법이. 날이 저물으면 그들을 그 시간에 공개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튿날까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야만이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았더니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끝이구나. 좌절하고 오늘 우리는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는 거 하면 어린아이와 여자아이를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 지금 군중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개 처형 당하실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가장 큰 죄인보다 그 예수가 더 큰 죄인이니 그 사람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소리치고 외쳤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군중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얘기했던 그 외쳤던 사람들,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외쳤던 그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으로 지금 이 병든 자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건강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수가 계속해서 더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를 함부로 처형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능력,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권세를 통하여서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생긴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그를 싫어하고 그를 모욕하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재판에 세우려고. 베드로의 성격은 원래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난 몰라요. 내가 안 그랬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성격대로였으면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막 몰아세워서 무슨 권세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원래 성격대로 베드로였다면 그는 난 몰라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변하였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겁과 두려움에, 이제는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주눅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겠노라. 이제는 내가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겠노라. 내가 외치겠노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을 더 이상 내가 내려놓고 숨기고 벗어두지 않겠노라. 내가 어디를 가서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노라 믿음으로 외치겠다고 베드로는 변하였다는 거죠. 이 일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지금 이 병자에게 일어난 이 일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착하고 선하고 그 복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10절 말씀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지금 보세요. 얼마나 대담합니까? 그렇게 벌벌 떨고 무서워했던 제사장, 그 경비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 앞에서 너희들의 죄가 이러하다, 그들의 죄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들이 너희가 아무리 나를 가두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어둠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에 붙들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날마다 은혜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뭐를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한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곳에 생육되어지는, 또한 번성되어지는 5,000명이나,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지니까 할렐루야.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자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그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육의 번성의 땅의 충만한 복을 내가 받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끄는 기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끄는 기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일거리는 막 쏟아져요. 그럼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11절과 12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건축자들이 지금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경비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죠. 쓸모없어서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세워지면요 그 앞에 머릿돌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 머릿돌에는 제일 중요한 게 기록이 되어져요. 기록이 되어진다고. 몇 월 며칠 날 이 건물이 세워졌고 누가 이 건물을 지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헌신으로 이 건물이 세워졌는지. 우리 교회도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머릿돌이라고.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건 기억되지 못할 것들. 세상의 일들은 기억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할렐루야.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신약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잖아요. 기억되어지는 말씀들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되어질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루에 한 절씩 성경 말씀을 암송합니다. 지금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다 까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지나갑니다. 그냥 얼굴만 본 사람들은요 다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지나가다가요 얼굴을 부딪혔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하고 인사라도 한번 했잖아요. 그럼 당장은 기억하지 않아도 그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게 떠오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말씀이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하루를 묵상하며 그 한 절을 외우려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나간 뒤에는 내 머릿속에 남겨지진 않지만, 그런데 남겨지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한 몇백 개 되어지는 전화번호들 매일같이 연락하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 떠오르면 거기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창자에까지 채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비슷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권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명예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기부를 했다고 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계층,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될 것,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오늘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길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믿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